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금방 낫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그러면서 알려줬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소금물로 말이에요. 이쪽 코로 소금물을 넣어가지고 이쪽 코로 콧구멍으로 빼라는 거예요. 또 이쪽 코로 소금물을 넣어서 이쪽 콧구멍으로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 세척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누런 코가 막 한 다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숨쉬기도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났는데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제가 요거 요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쥐약이라는 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콧구멍에는 섬모라는 게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이 물질이 들어올 때 그걸 섬모작용으로 해서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고 그 뭐 또 다른 게 있으면 빼내기도 하는 것이 이 섬모작용인데 소금물로 하면 그 섬모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난다고 절대로 소금물로 이 목구멍 각을 하는 건 괜찮지만 그걸 이상하게 자기가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말이에요. 이쪽으로 소금물을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빼는 거 콧구멍이 이상하게 그렇게 안 생겼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게 콧물이 일로 나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금물로 콧구멍을 세척하는 것을 당장에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그 선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참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 지식이 있다는 것 참 좋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유익하지만 과학이나 어떤 합리적인 사고가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경우에 잘못된 과학이나 이성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요 어느 공영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 전부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과학 철학을 강의하시는 분이신데 그 강사의 이력을 보니까 영국의 런던 대학하고 옥스퍼드 대학은 영국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이거든요. 거기서 20년 동안이나 과학 철학을 강의한 교수님이세요. 그쪽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미 인정받고 널리 알려진 분이신데 우리나라 TV에 와서 지금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인 사고로 틀로 바라보고 증명하고 해결하는 모습이
그 시청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그냥 푹 빠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없어 보이는 듯이 그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과학적인 틀, 범주, 영역 안에 있는 것만으로 그것을 진리로만 여긴다든지 인간이 추구할 가치 있는 것으로만 단정하고 그 이외의 것들, 다시 말해서 과학 영역의 밖에 있는 것들을 다시 말해서 신이나 하나님이나 무슨 영혼이나 내세나 믿음의 영역에 관해서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여기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태도를 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더라고요, 그 강의가.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이 폭넓은 범주 속에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 이외의 것은 뭐 무슨 미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더라 이 말이죠. 물론 그 방송이 끝나면 반대로 어떤 신의 세계, 과학 영역의 밖의 세계를 또 방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날 현대가 계몽주의 이후에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또 합리적인 이성과 사고, 과학이 놀랍게 발전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특히 마르크스와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해서 이야기 말했고 또 인간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어떠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물의 대상으로 여긴다든지 모든 원리와 삶의 어떠한 방법들이 객관적으로만 증명되는, 다시 말해서 과학적 이해가 있을 때만이 그것을 채택하게 된다는 어떤 과학주의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큰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고 과학이 말할 수 없는 과학 밖의 영역들도 다시 말해서 자연 세계 안에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초자연 세계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 주위에 많은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과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수용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실상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나 내세나 영혼이나 죽음 이의 부활에 대한 그 과학 밖에 있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영역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슨 계몽주의나 혹은 엥겔스나 마르크스 이전부터 훨씬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특히 인간의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부활이 없다 하는 누구요?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 오는 세상이 있다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그 일컫는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질의 현상 세계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복음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어떠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부정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이 시작이 되는 뭐예요? 마태복음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약 400년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신구약의 중간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BC 15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스몬 그 왕가가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 그 하스몬이라는 가게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그 하스몬이라는 왕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왕과 제사장을 겸임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걸 겸임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스몬 왕가는 자기가 왕만 해먹지 제사장까지 해먹냐 해서 여기에 반기를 들고 세워진 당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에센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같이 해먹어도 괜찮아 하고 동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인 종교적인 입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두개파들이 하다 보니까 친노마적이야. 다시 말해서 여당과 같은 사람이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당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마치 사두개인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 앞장섰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요, 그 사람들과 앞장서서 국회의원도 해먹고 국제적인 인물이고 돈도 아주 많아서 부유하게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아주 고급 귀족 관료나 마찬가지였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은 무슨 내세니 무슨 영혼이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무엇만 믿었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했는데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해설서에 불과하다. 그래서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현 정부에 대해서 자꾸 저항적이다 보니까 야당 노릇을 하다 보니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항상 핍박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었어요. 그래서 천당이니 지옥이니 영적 세계니 뭐 영혼, 마귀의 어떤 존재들, 영생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크게 구별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뭘 안 믿었어요?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은요, 신앙은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한다, 뭐 그거 되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어떤 지금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현실적으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먹고 잘 입어서 뭐 내세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은 성경책 중에 뭔만 믿는다고요?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 그러면 그들도 나름대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소위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수혼제도, 수혼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라고 하는 것은 형수 숫자입니다. 형수 숫자. 그래서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제일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자기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유다였거든요. 유다에게는 엘이라고 하는 장남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의 유다의 첫째 며느리가 다말이었는데 그만 그 장자가 죽어버리고 만다고. 그러니까 그 수혼 제도에 의해서 둘째 아들인 그 오난에게 야, 너 형수한테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해라. 그런데 그만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땅에 설정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 악하다 하고 그냥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여버리시죠. 그런데 셋째 아들 셀라가 났는데 이 셀라는 아직 어려. 그러니까 유다가 시아버지가 자기 첫째 며느리 다말한테 야, 너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그러면 이 셀라가 이제 커서 장가들 나이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를게.
그런데 이 유다 이 시아버지 마음에는 요 셋째 놈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쳐버릴지 모르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믿는 모세 오경에도 이런 수혼제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 형제가 몇 명이 있었어요? 7형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6명이 다 죽어버리고, 아니 7명까지 다 죽었는데 몇 명의 여자하고 살은 거예요? 7명의 형제가? 한 명의 여자하고 살았으면 부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과연 누구의 아내일까? 아주 곤란한 질문이죠. 그렇죠? 예,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실은요, 이 가상의 이야기예요. 수혼제도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는 된 일이 없었고, 그런데 하여간 사두개인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7명이 아니라 10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된다면 이 한 명의 여자가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실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와서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전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의 형제들이 지금 밖에 와서 면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이제 애비도 어미도 없는 그런 호루자식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거 아니라고요. 육적인 어떠한 혈연관계를 부인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출생과 어떤 혈연으로 이어지는 가족관계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개방적인 나라, 보편적인 나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어떤 혈연, 인간관계보다도 더 끈끈하고 사랑이 넘치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속적인 영적 가족이 부활 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구약의 자기네들이 믿는 모세 오경에는 부활 사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모세 오경 중에 한 성경 구절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80이 된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자기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그 모세를 이제 불러서 사용하실 때, 모세가 여전히 그 양떼들을 치려고 가시나무 떨기 앞을 지나가는데 가시나무 떨기가 어떻게 됐어요? 불이 확 하게 붙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소리가 나오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미 부활 신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3장이 모세 시대는 이미 창세기에서 끝난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누구요? 야곱도 다 죽었어요. 요셉도 죽고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나락이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락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의 하나님과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영혼은요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의 삶이나 이후의 삶이 계속 연속적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어서 부활의 신앙,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지고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요, 그 출애굽기 3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창세기에도 들어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기야 금이야 기르고 있는 이 아들, 100세 때 얻은 아들 누구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소나 양처럼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땔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땔감을 싣고 또 불을 들리고 종 2명과 함께 4명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2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나는 이 아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거기에 보면 나라고 하는 단수 아이로 쓴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복수 3인칭 아니 복수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복수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제물로 죽이려고 태우려고 지금 산에 올라간다고 예배하러? 아들 이삭. 그런데 돌아올 때는 또 내가 같이 돌아오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태워도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곳곳에 이제 제가 사두개인들이 믿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욥기나 시편이나 뭐 구약에 보면 곳곳에 부활 신앙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는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 땅의 것만을 재물을 쫓다가 이 세상 불탈 때에 함께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합시다. 우리 522장 다 함께. 아멘. 있잖아요,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과학주의에 빠져 있고 이 세상의 물질에 빠져 있고 또 명예에 빠져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 모든 것이 불탈 때 그는 멸망의 구덩이로 영원히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주적인 종말이 오지만 또 개인적인 죽음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죽음 이후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단순한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과 존재 양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을 갖다가 죽였으니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 조물아기들 갖다가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든 문을 다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있는 이 방에 딱하게 방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공간을 또한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때 누가 없었느냐? 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도마가 내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 손에 난 목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난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거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 어떨 때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기도 하시고 또 만져서 느낄 수도 있는 몸으로 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건가?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영체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만질 수도 있는 분이시고 이 벽도 통과하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래요. 신비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 보고 느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해서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주니까 비로소 그 제자들의 눈에 부활하신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도 전해주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주신 후에 보니까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체는요 굉장한 신비한 어떠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신비한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들어가는 그 천국은 이 지구상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고 평화로운 것이고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완전한 상태. 성경은 죽음도 없고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죽음 사망이 없는, 거기는 오직 영광과 주님께 향한 찬송만이 차고 넘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결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오직 하나님의 것만으로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회복, 세세토록 영광만이 머무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부활신앙 가지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으로부터의 능력과 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